안녕하세요. 우리 15장 31절을 한번 읽읍시다. 15장 31절 시작.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생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자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레이기 말씀 통해서 은혜 받길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정결한 삶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정결함을 강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끗한 삶을 살려면 먼저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우리를 더럽히는 것으로부터 어떻게 깨끗함을 덧입을 수 있습니까? 첫째, 옷에 생긴 곰팡이. 사람의 몸에 생기는 부정이 옷에도 생깁니다. 따뜻하고 습한 지역에서 옷을 자주 빨아 입지 않으면 푸르스름하거나 불그스레한 색을 띤 나쁜 곰팡이나 병균이 생깁니다. 그것의 모습이 피부병처럼 보여서 나병, 색점이라고 부릅니다. 요즘 말로 하면 곰팡이 오염입니다. 곰팡이가 옷에 생기면 제사장에게 보여야 합니다. 옷을 빨려는 것이 아니라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별받아야 하기 때문이겠죠. 제사장은 그 오염을 살핀 후 일주일 동안 간직하였다가 다시 살핍니다. 그 오염이 옷에 퍼졌으면 악성 나병입니다. 그 옷을 불살라야 합니다. 옷의 겉은 멀쩡하게 보여도 속에 곰팡이가 피었으면 그것도 부정하기 때문에 불살라야 합니다. 그러나 오염이 없으면 그것을 다시 빨면 정합니다. 이것이 옷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런 규정이 왜 필요할까요? 옷을 깨끗하게 보존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성소에 참여하기 위함입니다. 그들이 성소에 참여하려면 몸은 물론이고 옷도 깨끗해야 합니다. 옷이 더러우면 몸도 더러워집니다. 옷이 깨끗하면 몸도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 점에서 옷의 오염에 관한 규례를 정한 것이겠죠.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옷의 오염은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의 삶과 교회 속으로 파고드는 세속의 물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는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시대의 종교 혼합주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교인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불안한 앞날을 헤쳐나갈 수 없다고 생각하고 세상의 잡신이나 문화에도 한 발을 담그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주 현명한 것으로 착각합니다. 이런 사람은 소속은 교인이지만 교회지만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믿음의 옷이 부정으로 오염된 것으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오염을 분별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혼합주의에서부터 깨끗함을 받아야 하는 것이겠죠. 둘째, 정결하게 되는 규례.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규례는 무엇인가요? 제사장이 진 바깥으로 나가서 그를 살핍니다. 그는 부정하여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없기 때문이죠. 제사장이 진단하여 그가 나았으면 정결의식을 합니다. 근데 그 의식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백향목 나무 가지가 있고 2마리 새가 있고 홍색 털실 또 우슬초 등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2마리 새가 등장한 데는 무슨 뜻이 있을까요? 그 새는 제물용이 아닙니다. 그 새는 언약 공동체에 다시 들어오려는 정결한 사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잡은 새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벗어났던 병든 사람을 상징합니다. 반면 공중으로 날려보낸 새는 그 병이 나은 사람을 상징합니다. 날려보낸 새는 속죄일에 사람의 죄를 쥐어서 광야로 보내버린 속죄 염소와 닮았습니다.
이런 의식 후에 정결함을 받은 자는 옷을 빨고 몸을 씻은 후에 진영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집 안으로 들어가서 가족과 생활하는 것은 아직 아닙니다. 일주일을 더 기다려야 합니다. 7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깎고 옷을 빨고 목욕해야 합니다. 그러면 깨끗합니다. 그는 마침내 종교의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정결의식이 이렇게 복잡하게 필요할까요? 악한 피부병에 걸린 사람은 공동체에서 격리되어서 그동안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말하면 죽음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공개적으로 공동체로 복귀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미 병이 나았는데도 불구하고 일정한 제식을 공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제식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공동체에 복귀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다시 한번 회복의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공경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자긍심을 갖도록 한 것입니다. 이 원리를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악성 피부병으로 공동체 밖에서 살아야 했던 사람처럼 나름의 어떤 악한 문제 때문에 교회 밖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런 삶의 문제를 치유를 받습니다. 그런데 막상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려고 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죠. 이런저런 눈치 때문에 쉽게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교회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 일종의 정결의식을 해야 합니다. 그 사람을 교회 안으로 인도하여 구성원끼리 사귀도록 도와야겠죠. 교회는 사귐의 공동체입니다.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면서 동시에 수평적으로는 교인과 서로 사귀는 것이겠죠. 이런 사귐을 통해서 그 사람은 구성원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고 공개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의식 중 하나가 주일 예배입니다. 한 사람이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공동체로의 복귀면서 하나님과 사귐의 복귀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모든 정결의식이 끝나지는 않지요. 8째 날에는 속건제를 드립니다. 자, 속건제 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배상하는 것이 생각나죠? 그 사람은 상당 기간 진영 밖에서 사느라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즉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할 마땅히 드려야 할 제물을 드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1조를 드리지 못했고 또 거기에 합당한 제물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것을 속인 것으로 됩니다. 그래서 그는 진영에 들어오자마자 가장 먼저 속건제를 드립니다. 즉 하나님께 그동안 드리지 못했던 보상의 개념을 실천하는 것이겠죠. 그러면 그는 정결하게 됩니다.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 못하면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싼 제물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난을 핑계로 정결의식에서 빠지는 사람이 없기를 바라신 것이겠죠. 여호와께서는 부자는 물론이고 가난한 사람조차도 정결의식에 절대적으로 참여해서 하늘 성소에 이르기를 원하신 것이죠. 여호와는 오늘도 우리의 오염을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셋째, 집에 생긴 곰팡이. 지금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천막을 치고 살고 있지만 곧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그들은 돌과 흙으로 지은 돌집에서 삽니다. 그런데 그 돌집에 악성 곰팡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 집주인은 제사장에게 알려야 합니다. 제사장은 그 곰팡이를 살피러 가기 전에 그 집을 비우게 합니다. 그래야 그 집안에 있는 모든 물건이 부정하다라는 선언을 받지 않습니다. 제사장은 그 집의 상태에 따라서 일주일 동안 폐쇄를 하거나 돌을 빼내거나 돌 대신에 다른 흙을 바르든지 합니다.
이런 조치를 했는데도 오염이 재발하면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은 다시 살펴보고 집을 헐어야 합니다. 그 집에서 사는 사람은 옷을 빨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집을 고친 후에 오염이 퍼지지 않았으면 그 집은 깨끗합니다. 따라서 일정한 정결의식을 행하면 정결한 집이 되겠죠. 이 규례를 통해 가르치려는 바는 무엇입니까? 14장 57절은 말씀합니다. 14장 57절을 읽읍시다. 시작.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에게 피부병 전체에 대해서 정결과 부정에 대한 구별을 가르치십니다. 왜 부정과 정결을 가르치십니까? 무엇이 부정하고 무엇이 정한 것인가를 알아야지만 정한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더러운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깨끗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지만 깨끗함에 대한 소원을 가질 수 있고 실제로 깨끗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넷째, 몸의 분비물에 따르는 부정. 누구든지 그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부정합니다. 유출병은 흘러나온다라는 뜻인데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흐르는 액체를 말합니다. 우리 몸에서 비정상적으로 나오는 분비물을 말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그 body라는 몸에서 나오는 discharges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의적으로 부정한 사람으로 평가받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유출병의 부정은 다른 사람에게 옮깁니다. 직접 몸과 몸이 닿아서 옮길 수도 있고 간접적으로 옮길 수도 있습니다. 유출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앉은 의자나 또한 누웠던 침대나 그런 곳에 정상적인 사람이 앉거나 누우면 그 사람도 부정한 사람으로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옷을 빨고 몸을 씻어야 합니다. 유출병이 있는 사람은 그 유출이 깨끗해지면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 일주일 후에 몸을 씻습니다. 그리고 8째 날에 속죄제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남녀가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지 않아도 부정합니다. 이스라엘이 들어가야 할 가나안은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들은 신전에서 풍요를 기리는 제사의식으로 성관계를 했습니다. 그것은 아주 부적절하고 비정상적인 관계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이 그런 비정상적인 문화에 물들지 않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부부 사이의 성도 선물로 주셨습니다. 즉 결혼은 남자와 여자에게 주신 큰 복입니다. 결혼을 통해 태어난 아이는 복 중의 복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예나 지금이나 이런 가르침과는 다른 길을 주장합니다. 일부 교인은 그런 가르침의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에 물들지 않고 성경을 본받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비록 어찌 보면 시대에 뒤떨어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규정이라면 그것대로 받고 순종하며 살라는 뜻입니다. 당시 하나님은 정상적인 생리 현상으로 흘리는 피도 부정으로 여겼습니다. 그 여자가 누운 자리나 앉은 자리도 부정합니다. 동침에도 부정합니다. 그러니 비정상적으로 피를 흘리면 당연히 부정하겠죠. 유출이 그치면 제사장은 속죄를 드리고 여호와 앞에 속죄해야 합니다. 자,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이런 규례를 자세하게 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15장 31절을 다시 읽읍시다. 15장 31절 시작.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생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자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에게 여러 가지 복잡한 규정을 주셨습니다. 그 목적을 친히 이렇게 밝히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자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어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규정을 주신 것은 그 백성이 죽지 않도록 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성막은 거룩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그 성막을 들어갈 때 부정한 상태로 들어가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고민은 그 백성이 살려면 여호와의 성막에 들어가야 합니다. 문제는 여호와의 성막에 들어갈 때 어떤 상태로 들어가냐 하는 것이죠. 깨끗한 상태로 들어가면 사합니다. 그러나 더러운 상태로 들어가면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백성을 살리고자 함이었습니다. 그 점에서 볼 때 규례는 생명의 법인 것이죠. 이 규례를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첫째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규례를 주셨는데 그 또한 우리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정결한 삶을 살도록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이방 사람과 구별하여 살았듯이 오늘의 교회도 세상과 구별하여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종교 혼합주의에 물들지 않고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향하여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런데 어떤 이는 규례가 우리를 힘들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죽인다고 오해합니다. 규례를 생각하며 인상을 씁니다. 그러나 규례를 지키는 일은 우리를 죽지 않고 살리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규례에 순종하는 것은 살고자 함인 것이죠. 그 점에서 오늘의 규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인 겁니다. 둘째로 오늘 우리의 정결 예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예나 지금이나 누구든지 정결 의식을 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정결 의식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완성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병과 약한 것을 십자가에서 다 고치셨습니다. 따라서 구약시대 때 그 복잡한 정결 예식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단 한 번으로 완벽하게 이룰 수 있습니다. 단 한 번으로라는 말을 영어로 once for all이라는 말을 쓰지요. 바로 그겁니다. 만일 오늘 우리도 정결 의식을 문자적으로 지켜야 한다면 어떨까요? 요즘 유대교는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부족하다고 해요. 그래서 종교적 유대인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일정한 과정을 이수하면 유대인으로서의 자격을 줍니다. 남자는 그 이수 과정이 보통 1년이라고 그러는데 여자는 3년이라고 하는군요. 왜냐하면 여자는 음식 규정 등을 비롯해서 지켜야 할 규정이 많기 때문이래요. 유대인이 되는 게 참 만만하지 않습니다. 모슬렘은 어떤가요? 그들의 규정은 정말로 까다로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됩니다. 그 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심은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사랑의 절정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사도 요한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 우리가 그분의 십자가 부활을 믿고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고 우리 주님의 사랑의 모습입니까? 오늘 우리를 더럽히는 것은 무엇이며 그것으로부터 어떻게 정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사는 환경, 즉 혼합주의가 우리를 더럽힙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음으로 정결한 삶을 삽니다. 나와 우리 교회가 정결한 삶을 살아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의 희망의 등불이 되는 성경 선생과 목자로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가 그분의 십자가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결한 삶을 살도록 하시는 은총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만을 믿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며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또 우리 교회가 정결한 삶을 살아서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게 하시고 성경 선생과 목자로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